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충만히 거하시기를 구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집중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불안해할 때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음날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일어난 일이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다. 이때 보라,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애타게 부르짖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을 꼭 살펴봐 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영이 그 아이를 덮치면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영은 아이를 뒤흔들어 놓고 거품을 물게 합니다. 또 아이를 좀처럼 떠나지 않고 상처투성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달라고 매달렸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대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세요. 아이가 예수님께 오고 있는 사이에도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마구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몹시 놀랐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대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인자가 머지않아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 뜻이 가려져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제자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문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옆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어린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들 모두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니까요. 그러자 요한이 대답했다. 스승님, 우리가 스승님의 이름을 내세워 어떤 사람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한테 말씀하셨다. 막지 마세요. 그대들과 맞서지 않는 사람은 그대들을 위하는 사람이니까요.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셔야 하는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와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너무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나타난 일은 아이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더러운 영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이 아이를 본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 계셨고 아직 내려오지 않으셨을 때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분명히 9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이 분명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귀신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을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데리고 나왔고 제 아들은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못 했다는 겁니다. 왜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답답해 하셨고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 사람들이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곁에 있어야 하는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쟤들은 왜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왜 그들에게 주어졌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전에도 했으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 지금도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제도 설교를 잘했으니 오늘도 설교를 잘할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것 같으니 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아닙니다. 어제도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오늘도 된다? 아니요. 그렇게 보장받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왜 이 땅에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제 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에도 했으니 지금도 하자.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닌가? 벌써 태도가 틀린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다. 언젠가 넘겨질 거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 일들도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기 위한 것인데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는데 그 영광을 계속 누리고 싶었던 베드로의 그 정신없는 말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자기들이 영광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제 아들의 태도는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인자가 머지않아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 뜻이 가려져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자기들이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들킬까 봐. 그러니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46절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크냐?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인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데 그 옆에서 같이 있다는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더 크지. 내가 너보다 더 높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잖아. 그런 얘기 했겠죠. 예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길은 세속적인 영광을 누리는 길,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스승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놀랍네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제 아들 말고도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랑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 예수님이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지 말라고 합니다.
맞서지 않는 사람은 그대들을 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생각에서는 그냥 우리만 높아져야 되고, 우리만 잘나야 되고, 우리만 성공해야 되고, 쟤네는 누구야? 우리 경쟁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바꾸면, 너 우리 교회 안 다니지? 너 다른 교회 다니잖아.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한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것이고, 제 아들이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그것을 묻지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나만 높아져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내가 남보다 위대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제 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 복음, 그 능력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볼 수 없게 만드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길, 이 길을 믿고 따른다면 남보다 잘되고 높아지려는 생각과 그런 의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형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공하고 예수를 믿고 형통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을 이루는 것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되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